안타까움을 느껴요. 30년 뭐 여의도 순복에 조장까지 했으니까 설교는 뭐 4, 50년 한 거죠. 그런데 늘 설교 30년이 되고 나니까 왜 설교가 더 어려워져요? 어제도 주일이죠? 설교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40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설교에 막 능치 못하면 자신감이 만만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보통 3시간이었어요. 근데 설교가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막 나가요. 그런데 이제 오래 할수록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초신자처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교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어제도 우리 매주 첫 주일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찬 예배에도 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죠. 보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통 11시에 시작해서 통성기도 시간 20분이에요. 거진 1시에 끝납니다. 11시 예배가.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받고 나가야 세상에 가서 또 죄를 안 져.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집에 몰아서 못 오는, 새벽기도 못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는 어찌하든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을 살려놓는 게 목회자의 의무잖아요. 목사는 새벽에 가서 3시간 기도하니까 짧게 해도 돼요. 근데 저들 때문에 빨리 종을 못 쳐. 더 기도하라고, 더 은혜 받으라고, 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님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이 강건이라는 거예요. 강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군인, 운동선수,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헌신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생활이 고달픈 고난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운동선수는 자유하지 않고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농부는 자기 맘대로 생활을 꾸려가지 않고 계절을 따라서 쉴 새 없이 수고합니다. 그래서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능력뿐이 아니라 범사에 7절에 보니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오죠. 그러면 이 성도들을 군인같이, 운동선수같이, 농부같이 훈련을 잘 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온다고 해서 다 정착되는 게 아니고 다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쓰십니다. 때로는 전도의 훈련, 때로는 기도의 훈련, 때로는 상처받은 걸 잊지 않고 또 이기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받을 만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훈련받지 않고는 주의를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때로는 물질의 훈련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훈련을 몇 년 받았냐?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제가 18 고등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서울대가 앞에 선민교회 신림동에 우리 오빠가 폐병 4기였는데 생명 걸고 기도해서 폐병이 나서 그 개척을 저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는 신림 8동 공동묘지 투석이었어요. 근데 돈은 없죠. 돈은 없고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핏병이 난 거에 감사해서 울퉁불퉁한 땅을 누가 줘가지고 거기다 학구방같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하고. 그리고 밑에는 가만히 깔고 판자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오빠 밑에서 오늘 교사, 성가대 다 혼자 아주 뭐 전도사가 있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충성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는 간증이 많아서 다 못해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훈련 받더라고요. 그래서 40년을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살았으나 죽은 목숨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살에 개척해가지고 또 훈련 받더라고요. 또 훈련. 성도로부터 훈련.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냥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서울에 집은 강남 대치동 음아파트인데 집을 못 가게 했어요. 지하에 서울의 뱃속에 집어넣고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오더라고. 병든 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보면 또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쫓아줘야지. 그 귀신하고들 싸우는 거야. 무당들 귀신 든 자 오면은 쫓아내고 별 귀신을 다 쫓아내. 그리고 막 능력 있다고 수원에서 소문이 났어. 남문까지. 그러니까 또 왜 깡패들도 또 와. 깡패들도. 응? 남문 깡패들. 손이 막 없는 깡패들. 근데 뭐예요? 교회 방해를 하려고 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교회를 방해를 하려고 와가지고 신발 다 감춰버리고 문을 바깥에서 잠궈버려. 내가 못 나오게.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깡패가 저 뒤에 앉아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앉아가지고 히닥거리고 웃어요. 웃어. 이제 비웃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고 이때다 그냥 안수를 팍 했더니 와 하더니 쓰러져 버리더라고. 남문 대장 깡패인데 그러더니 막 떼고떼고 방바닥에 울퉁불퉁하고 장판을 따라서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온 교회를 한 30편 되는데 헤매더라고. 그러더니 지가 왜 이렇게 쓰러지나 이랬더니 몰라서 또 빨떡 일어서더니 또 무릎을 꿇어. 또 했더니 또 뒤집어서 쓰러져. 또 뱅글뱅글 돌아. 그리고 3번을 했더니 또 뱅글뱅글 돌아. 그러더니 막 잘못했다고 쥐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깡패가 회개하고 깨어져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쫄병들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쫄병들 다. 이 교회가 깡패 소굴이 되어버린 거야. 동성연애자들 또 데리고 오는 거야.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하여튼 교회가 막 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오는데 또 가라 그럴 수 없죠. 그래도 기도해가지고 그 깡패들이 회개하고 또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갈 사람은 가고 이 동성연애자들이 한 6살이 왔어요. 그래서 신발을 갖고 헤어져라. 이거 죄다 불법이다. 그러면 교회 와. 또 수요일날. 그러면 안술라면 날랄랄랄랄 또 박언을 해. 꾸역꾸역 막 토하고 귀신 나가더라고. 근데 못 헤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도 다 시키고 목회자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회 6층 상가를 분양받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 분양 가격이 한 20억이 돼요.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20억이 6층인데 75평인데 20억이 돼요. 교회가 6억 될 때 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팔지 마라 성령의 음성이 와요. 그런데 그 옆에 건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 덩달아서 올라버렸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요. 30 목회하면서요. 성도가 많았다고 해도 이 성도들 통해서 훈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는 거야. 교회 오면 다 축복받고 변화받고 은혜 받아요. 근데 배신하고 가더라고. 자꾸 배신하고 가. 자꾸 배신의 그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주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배신 축복받으면 나가더라고. 11조 10만 하는 사람이 200이 되고 3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사람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사람이 하면 누가 하나 온다. 또 얼마나 있을래나. 저건 또 얼마나 훈련시킬래나.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정착을 해서 얼마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오면 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내 양이면 정착할 것이고 내 양이 아니면 갈 것이다. 옛날에는 성도가 많지 않으면 예배 인도하기가 싫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한 명이 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2명이 와도 새벽 설교가 5시 시작해서 보통 30분이 끝나는데요. 최선 내가 자유로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대1로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 사랑해요.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예수를 문 밖에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목회를 한다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네게서 돌아서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뭘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스카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찬양 잘 안 부르거든요. 이게 툭 튀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넌 날 사랑하느냐? 정순아 넌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세월 고통 다 보내면서도 끝까지 견뎠죠. 포기하지 않았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뭘 요구하겠어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라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강한 용건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8절에 보니까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을 훈련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고난의 영광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바로 강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시간 낭비예요. 세월 낭비예요.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명령하세요. 주님이 시킨 일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못나고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실수해도 예수님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쉽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쉽게 낭망하면 안 돼요. 저 보세요. 30년 개척해서 30년 세월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이 3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신의 연단 고통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까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이 없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죠? 이 교회 하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는 하기 쉬워요. 이런 말씀 뭐 하냐면 누워서 식은죽 먹게 해요. 응? 제가 다 해봤어요. 왜? 큰 교회는 부목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행정하는 목사 다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주일날 20분 설교만 하면 끝나요. 응? 성도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응? 그러니까 설교를 다 20분 하면 끝나요. 그런데 적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깨뚫어 보고 있어요. 그죠? 머리가 어떤가 옷은 어떤가 기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실수해도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적은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응? 저는 우리 교인들은 거진 20년 이상 됐어요. 20년, 최하가 10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교사, 선생들, 원장들이에요. 은행 지부 지점장도 있고. 그런데 뭐예요? 한 번도 그들이 목사님 어떠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 용을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뷰 맞춰서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들에게 밥 사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서로 대접을 하려고 그래. 그죠?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만사 형통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눈가림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보면 주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도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안 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박영수 목사님 나가서 시인시키고 이런 보면요 대단하다 생각해요. 흉내도 못 내요. 저도요 전도의 대장이었어요. 여의도 순봉 정교 목사님 살아계실 때 구역장 조장했는데 아침 10시만 되면 전도하러 나가요. 그때는 쌀 한 톨도 없었어요. 집에 부가연동 달동네 살았어요. 근데요 얘들 4살 5살이에요. 아침만 되면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다녀요. 지금은요 쌀이 한 톨도 없어요. 쌀이 한 톨도.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면 시루떡 우렁을 떠놓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글로 버린 거죠. 그 떡을 줘요. 얘들 생각나서 조금만 싸주세요. 우리 애들 갖다 주려고.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싸줄 테니까.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요 전도할 때요 크게 기뻐요. 그죠? 전도하다 보면요 물세례도 받게 되고요 욕도 먹게 되고요 그런 일도 많이 겪어요. 근데 전도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할 때는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전도도 눈권이에요. 용권이에요. 용권. 박영 목사님 막 시인시키고 막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막 시인시키잖아요. 그 능력이 아니면 못해요. 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단하다. 유튜브로 대단하다. 우리 이수 목사님도 대단하다. 그렇게 가난한 몸매로 운전하고 천국을 다니고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조금 하나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 분이 동역자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포트를 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크게 받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면류관 받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빛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멘. 아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요. 오늘도 이 목회 현장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에게 눈 가리심으로 인정받으려면 오래 못 가요. 응?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할렐루야. 묵묵히 전도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속으로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아멘. 누가 흉내를 내겠어요? 박영수 목사 흉내를 누가 내겠어요? 저 나가서 아까도 저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굴복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내고 쌩쌩 달려가지 누가 이걸 해요? 또 아까 보니까 여기 뭐 농원에서 그 노인네들은요 잘 안 해요. 또 굴복시키고.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응?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은사대로 하나님을 쓰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자기 은사도 모르고 주의들을 따른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뭔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 은사가 뭔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은사를 개발하면은 100배로 열매 맺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죠? 섬기는 은사, 물건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만족합니까?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멘. 아멘이 하나도 안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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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뭐예요? 화답이잖아요. 아멘 할 때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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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부끄러운 일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14절 19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바울 당시의 사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식하다는 사람들은 그저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는 변론이 심했습니다. 14절에 거기 보면은 서로 다투고 유익이 없는 말을 하면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14절에 그리고 안녕되고 헛된 말을 해서 점점 경거치 않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헛된 말들은 독한 종기와 같으며 진리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랍니까? 자,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응? 지나친 열심은 나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맹목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응?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저도 기도에 힘쓰려고 그래요. 2시면 일어나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3시 되죠. 그 다음에 늦잠 자는 게 4시예요. 4시. 큰일 났다. 4시까지 자버렸네. 그러고 나서 최악 기도 2시부터 해요. 뭐 성도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이 양들을 뭐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툼이나 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에 계신 것은 자유가 믿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역한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 박 목사님 보세요. 말씀만 갖고 하잖아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아멘.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함으로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목사님이 말씀 떠나서 자기 간증, 자기 지식 자랑하면 상대방이 노해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온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나 생검이 되어 심령으로서 간절을 찔러 쪼개고 아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에 아파트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파트 앞에 그 길거리에 신천지가 상을 펴놓고 책상을 펴놓고 쭉 한 4-5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너오니까 말씀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뭐 주면서 막 그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더니 막 이거 막 화가 나더라고. 화가. 그래서 내가 신천지 그 5명 쫙 있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얻어주셨는지 이 신천지 없어져야 돼. 한국을 망하게 하는 거다. 한국을 부패케 하는 거다. 신천지가 없어져야 돼. 이만희가 뭐야? 사람이야. 늙었어. 죽어. 응? 어디서 재림 주라 그래? 회개해. 너희들 회개해. 가정을 파괴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회개해. 예수님께로 돌아와. 너무 막 서서 그랬어요.
화가 나더라고. 막 아멘. 가정들을 파괴하고 아멘. 한국을 망하게 하는 이 신천지 속아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너희들이 거기 있다 회개해. 그래. 그리고 씨앗씨가 돼서 멈추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고 좀 더 해줄 거 왔는데 좀 더 해줄 걸 그랬다. 그러고 내가 좀 더 해주고 싶더라고요. 좀 더. 가정들을 파괴하잖아요.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릇이 돼야 돼요. 아멘. 큰 집에는 뭐가 있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또 그 금그릇 같은 직분을 갖던 신자라도 그릇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지 않아요. 그릇이 이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아줘봐요. 먹겠어요 제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아멘?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신자라도 자신을 성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깨끗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을 청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을 유형교회라고 해요. 근데 무형교회는 내 안에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형교회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으로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산에서나 들에서나 바닷가에서나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 됩니다. 아멘? 어딜 가나 성전이 침해서 기도해도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또 전투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는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전쟁하고 아멘?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붓고 아멘? 교회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투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아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목회를 방해하는 사탄아 따라가라. 날마다 대적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돕고 우리가 정말 죄와 정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무식에서 나오는 무가치한 변론을 버리고 이단들은 변론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변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론 있는 곳에는 다툼이 늘 있어요. 그러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입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툼을 피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벼는 꽉 차 있으면 또 고기를 숙여요. 그죠? 근데 까짜 피는 찡 해가지고 확 흔들어요. 바람이 불면. 이건 피죠, 피. 응? 농수꾼이 다 추수할 때 피는 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추수할 날이 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총목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집어넣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자신도 목회자의 자신도 알곡인가 쭉정인가 본인도 구별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응?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멘?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아요. 응? 다투는 자를 쓰지 않아요. 변론을 좋아하는 자를 쓰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 응? 정말 큰 일을 못해도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
인정받는 그릇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아멘. 대화를 딱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되죠. 아멘. 대화를 해보고 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면은 대화를 두 번 다시 안 하게 돼요. 그죠? 근데 그 인격 속에 그 사람이 모두 다 묻어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격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다투기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뭐예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목회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아버지 은사대로 충성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